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함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는 서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 새겨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 5, 6, 7, 8, 9 남전도에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오른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낯선 타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함께하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 또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살고 또 그들이 변해야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도 없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안 받길 원해요. 그리고 상처를 안 받는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끊임없이 나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의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손해보고 산다. 이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삶이 심각하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아버지한테만 상처받았지만은요, 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엄마도 자기를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장하던 시절에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불행하고 제가 제일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어렵게 크고 그런 분들도 훨씬 많더라고요. 피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환경에서 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용서의 능력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제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제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 성경을 오늘은 그 마태복음 18장 성경을 좀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보고 좀 설명을 할 거니까는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이 뭐냐? 7번씩 70번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사야 5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 용서에 대한 생각이 과연 주님의 생각과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나 용서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을까? 저도 이제 이런 도전을 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용서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한 오해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한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7번? 7번씩 70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엄청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용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한 개념, 그 의미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생각만 하셔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큰 수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좀 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서 끝납니까? 20절에서 끝납니다. 20절 맞죠?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써놓은 성경책이 있으면 얼른 눈에 띌 거예요. 그렇죠? 3절부터 20절까지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20절에 끝나고 그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이 말하자 끝나자 그때에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베드로의 얘기는 앞의 얘기와 연관된 거죠. 왜냐면은 앞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연관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쭉 가가지고 35절에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18장 1절에서 이 질문에서 시작된 얘기가 어디서 끝난 거예요? 35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나와 이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마지막 결론이 답변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는 이 18장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인데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 맨 마지막 얘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는 거죠?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막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용서하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놀라는 척 좀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이제 이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용서하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 같으세요? 그 답변이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부분을 놓쳤어요.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커요? 기도대장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크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 중에서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이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왜 예수 믿는 집사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정말 FM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치고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자기가 잘하니까.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살림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근데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돈이나 갖다 쓰고 그러는 그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소위 말하는 잘하는 사람,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아주 모범생처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너그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용서하는 사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구한테 양보시키죠? 예? 동생이요? 그 집은 동생한테 양보시키세요? 보통 이제 위에 대한 양보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애가 반발하잖아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게 한 대 맞을래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네가 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형이니까. 아니, 형이 문제예요. 형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어른이냐, 누가 형이냐라고 했을 때 양보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그게 형인 거예요. 저희 소녀는 이제 2년이 채 터울이 안 돼요, 둘이. 그러니까 사실은 언니는 언니인데 언니 안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딸이 할 때 이게 둘이 한가깝게 붙어요. 그래갖고 이제 양보를 시켜야 되는데 양보 안 해요. 이러면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언니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밀리는 거예요. 바로 팍 밀어버려요. 벌어다 나가 떨어지고. 동생은 또 언니 하는 거면 다 따라하려고 그러고. 어렵잖아요. 예. 언니가 됐으면 좀 이게 나이 터울이 좀 나면 그래도 네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잖아요.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누가 어른이냐, 누가 크냐,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도예요. 용서하는 만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냐, 용서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중간에 어느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간에 또 이제 베드로도 한번 그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개척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냐면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스승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에 대해서는 아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해서는 아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낳았으니까는요. 근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그러면서 아볼로랑 비교해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설교하는 게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해요. 베드로하고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래 선택했던 제자 아니냐, 근데 너는 원래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지 않냐, 너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참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의 한 얘기가 이제 고린도서 6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즉 용서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양보하는 것은 형이 마음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형은 형인데 마음이 좁아. 그리고 동생이 마음이 넓어. 그럼 누가 양보할까요? 그 집처럼 동생이 양보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요? 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형이 마음이 좁아. 마음이 좁아. 맨날 동생이 마음이 넓어서 동생이 양보하는 거죠. 겉볼 때는 형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동생 같은 거예요. 맨날 지 것만 챙기고 지 얘기만 할 줄 알고 양보할 줄 몰라요. 그러면 겉에만 형이지 실제 형 역할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 가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주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인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뭘 하게 되냐면은 피해 받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범하고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난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사람은 이 피해 받은 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걸 감수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를 준 액수를 갖고 와야 돼. 그게 이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와야 그럼 내가 용서를 해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 받은 액수를 갖고 와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안하다 말을 하고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예수 믿고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그 피해 받은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네가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고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 형제를 뭐한다?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용서는요 사람을 얻는 작업이에요. 사람을 얻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람을 얻고 싶다면은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게 귀할까요? 사람을 얻는 게 귀할까요? 말만 그렇게 하시죠? 말만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제 재산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분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택하는 순간 형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버리고 이제 돈을 버리게 되면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막 재산 다툼이 났을 때 내 거 딱 포기하면은 할 말 생겨요. 근데 내 거 다 챙기면서 야, 너 너무 많이 가졌다. 쟤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러면요 욕 먹어요. 욕 먹어요. 내 거 딱 포기하고 얘가 좀 더 어려운데 얘를 더 도웁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이 그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닥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게 되면 부하 직원을 얻는 거예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깔면서 이제 오늘 이제 주님의 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절까지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20절까지 주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때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말하자면 그렇죠? 책망을 기대했을까요? 칭찬에 반대는 책망이니까.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죠. 근데 지금 앞에 20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딱 떠오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베드로가 딱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는 냉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냉큼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그러면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하고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쭉 7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35절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이가 뭐죠? 용서하지 않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의 뉘앙스는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네? 이 35절의 뉘앙스는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면 이 22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에 두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유 중에서 베드로는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가 지금 가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을 책망했으니까 결국 누구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모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유를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예.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주님 내가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칭찬을 기대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날 인정해 주겠다, 날 칭찬해 주겠다, 자기 딴은 칭찬을 굉장히 기대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7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7번씩 70번도 해야 돼 라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23절 가서 보십시오. 23절 가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의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21절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이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냐?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훨씬 더 많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용서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제가 너무 건너뛰었나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아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는 아주 너그럽다고 생각해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남편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은요 내가
참을 만큼 참고, 세상에 나같이 너그럽고 나같이 인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 이야기에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신자들의 착각이에요. 신자들의 착각.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너그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오늘 저녁이라도 자꾸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요, 착각을 좀 깰 필요성이 있어요. 거울을 보시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야. 너 그렇게 인자한 사람 아니야. 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나게 하면은요, 실제로 참아요, 제가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말한다면 몇 번 참았냐면은 7번 참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딱 7번 참아놓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참아놓고는요, 이만큼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예의 없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사실은 상대방이 나한테 준 피해보다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 웃기지 마. 너가 이렇게 너그러운 자 아니야? 네가 그렇게 참 믿음이 좋으냐? 아니야. 너 굉장히 인색한 놈이야. 인색한. 77이 49, 490번 빼기 7번 해서 몇 번 남았어요? 네? 483번 남았어요. 483번. 아직 멀었어요. 아직 훨씬 멀었다고요. 너는 고작 7번 해놓고 네가 대단하게 믿음이 좋고 천국에서 네가 제일 믿음이 많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갈등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많이 참고 산다. 많이 참고 산다. 내가 굉장히 너그럽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분노에 차고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직도 483번 남았네? 자기 생각에 그때 생각에 아직도 483번 남았네? 그러면은 자기가 7번 용서한 거에 대해서 겸손했을 거예요.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왜 우리에게 490번의 용서를 바라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을 적게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처럼 용서를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 가족 간에서 생활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내가 많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